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에게 능력이 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수십 년째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도 입에 물릴 정도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매주 설교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감각하게 예배 시간이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말씀들이 삶의 여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일해가는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복음 따로 삶 따로, 나의 이직,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과 나의 삶은 관계가 없는 거죠. 아까 우리 김보수 집사님이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냥 분주한 삶을 계속 돌아가면서 나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의 삶에서 복음은 아주 무능력한 복음이 되는 거죠. 이것은 머리와 가슴의 이 30cm 거리라고 할 수 있는 여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거리를 여행하는 철새가 있습니다. 북극 제비 갈매기입니다. 북극 제비 갈매기는 매년 북극에서 남극까지 갔다 옵니다. 거의 8만 킬로미터 여행을 합니다. 정말 긴 비행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가는 30cm의 여행입니다. 이 여행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끝없는 갈망과 목마름, 그리고 성령님이 그 갈급해하고 목마르하는 곳에 찾아오셔서 감동을 주셔야 머리에서 마음으로의 여행이 가능하고 나에게 능력이 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전반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실제의 삶에서 복음이면 충분함을 구체적으로 느끼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머리와 가슴의 거리만큼이나 실제의 삶과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동떨어져 있는 왜곡된 복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의 실제의 구체적인 삶 속에 복음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복음이 되는, 능력이 되는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되는 복음이 되려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게 하는 복음이 되려면, 삶의 여정에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복음이 되려면, 다 같은 말이죠. 첫 번째로 우리는 생각나게 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는 두 번의 베드로후서 1장 앞부분의 강해를 통해서 말씀드린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들은 이미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서 있다, 여기의 표현은 원어적으로 아주 굳건하게 단단히 서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주 단단히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지난 2주간 1장 앞부분에서 나누었던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합니까? 두 가지죠.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임을 통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생명과 경건. 경건은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과 가지는 인격적 관계성으로부터 나오는 아버지의 성품, 그것을 닮아가는 성화의 여정을 통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되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재림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것이 신성한 성품의 참여함을 통해서 그 펼쳐진다는 거죠. 특별히 구체적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팔덕목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팔덕목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진리인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재림과 연합되어서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게 뭡니까? 복음의 진리예요.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끝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다 정확하게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했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미 너희들이 진리를 알았다, 하산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더 강력한 톤으로 유언과 같이 뒤에 말들을 쭉 붙이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2절 후반절부터 15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로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떤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13절에 보면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고 되어 있죠. 이 장막은 헬라어로 스케노마인데 이것은 천막, 임시 거주지를 뜻하는 말로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잠시 잊고 있는 육신, 이 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장막에서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AD 64년에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AD 68년에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는 AD 65년에 쓰여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유언장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는 성도들에게 아주 신신당부하는 게 있어요. 앞부분에 복음의 메시지를 딱 정리해 놓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게 뭔지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아주 신신당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복음의 내용을 머리로 다 알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12절부터 15절에 반복해서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해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거죠. 생각나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백석대 최영삼 교수는 그것을 생일에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태어난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 날은 그날, 하루, 바로 그 순간이죠. 그날과 그 순간 자체가 반복되어서 그 사람은 계속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태어난 그날을 어떻게 하는 거죠? 기억하고 기념하고 생각하고 축하할 뿐이에요. 생일을 축하하는 거죠. 그게 그런 의미예요. 믿음 생활도 이것과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고 행하시고 계시고 행하신 사실은 단회적이고 그 사건 자체가 반복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사건을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그 구원 사건으로 인해 주어진 생명을 누리는 거죠.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사건은 한 번뿐이에요.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한날의 한 사건이에요. 그분의 부활도 승천도 그래요. 재림도 그냥 한날에 이루어지는 단회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사실을 생각함을 통해서 반복해서 생각함을 통해서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그 구원의 신비가 경험되어져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속 사건은 생각을 통해서 기억함을 통해서 마음의 새겨짐을 통해서 실제적인 변화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거죠. 묵상도 똑같아요. 반복함을 통해서 그것이 머리에서 어때요? 가슴으로 오는 거죠. 그게 나에게 능력이 되는 복음을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손에 빵이 들려있는 것과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 빵은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빵을 먹지 않는다면 그 빵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에 힘을 내게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신앙생활, 즉 나에게 능력이 되는 복음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실제 여기 있는데 이거 그냥 보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그것을 먹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먹는 행위, 반복해서 생각나게 하는, 기억나게 하는 그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그게 나에게 능력이 되는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참 이 과정 없이는 복음이 나의 삶 속에 능력으로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이 과정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3월 22일에 초대교회 말씀 묵상을 했잖아요. 우리 은혜동산하고 청년부하고 새가족부가 같이 했습니다. 아침 10시 반부터 이제 모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 빼고 저녁 5시까지 성경을 읽는 거죠. 딱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도 생각할 때, 와, 이 5시간, 6시간은 어떻게 성경을 읽어? 이런 저항감이 먼저 들어와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쭉 같이 입을 모아서 하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그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가하고 기도하고 계속 하가하고 기도하고 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 끝나서 집에 딱 가니까 내 안에 아주 충만해져 있는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참 수월하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어렵지 않게.
어렵지 않게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몇 시간 동안 어떻게 이걸 하지? 그 생각이 정말 이게 왜곡된 생각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는 거죠. 시편 기도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는 것도 어때요? 할 수 있다는 용기가 필요해요. 맨 처음에 시편 기도를 시작하면 맨 처음에 이렇게 많은 양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자꾸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있죠.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하고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는 과정을 딱 가잖아요. 그러면 와서 예배를 딱 드리면, 예배를 드릴 때 옛날에는 목사님이 외계어를 말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막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씨름하고 오시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요. 내 안에 말씀이 들려지고 반응이 오는 거죠. 그리고 잘 느껴요. 내 안에 힘이 제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영적 에너지가 생성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보통 때 같으면 막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불만할 텐데, 아까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정말 그게 변화의 증거예요. 비난하고 판단하는 게 너무 많았는데 그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안 찾아오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이제 깨달아진 거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자꾸 하나님께 맡겨드리려고 하잖아요. 주님이 성공의 수단이 아니라, 나의 출세의 수단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맞춰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또 집사님 또 한 분이 참 진솔하게 이렇게 간증을 하셨잖아요. 간증을 하셨을 때 정말 위기가 올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진공 상태에 빠진 것처럼 우왕좌왕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믿게 하는 거죠. 그게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면 그대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까지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말씀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지금 고난에 있어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예요? 나에게 능력이 되는 복음이 되려면, 정말 복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려면 뭡니까? 생각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나의 삶 속에 끊임없이 생각나게 할 때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나에게 능력이 되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장로고 소용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학의 영륜이 40년 50년 돼도 소용이 없어요. 이 경험을 할 때 복음이 정말 전부구나 나의 삶에, 이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구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 영역으로 복음을 몰아놓는 거예요. 그럼 나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나에게 능력이 되는 복음이 되려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게 하는 복음, 삶의 여정에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복음이면 충분한 삶을 살려면 두 번째로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듣고 본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봐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서, 능력과 강림은 무슨 뜻입니까? 능력은 헬라어로 뒤나민이라고 하는데요, 신적 권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많은 기적과 권능, 가르침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강림하심은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 공생의 기간에 신적 권능으로 행하신 기적과 권능과 가르침과 다시 오심이라는 이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신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신화, 즉 사람들이 막 미화시켜서 거짓말로 막 덧입혀가지고 꾸며낸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너희들에게 알게 한 게 아니라고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알게 했을까요? 이 16절 후반절에 나와요.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는 거죠.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 어디예요? 변화산이죠. 변화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곳에서 소리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하신 말씀, 어떤 말씀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구절이 중요해요. 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듣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고 같이 있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때 자신이 목격한 이야기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때는 못 봤으니까 언제입니까?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절을 보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사도 베드로는 자신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까지 함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시는 모습을 영광스럽게 보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변화되사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 표현이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가득 차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에서 처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소리를 듣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아들 되심에 대한 확인을 분명하게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누가 듣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정체성이 너무 분명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죠. 자기는 너무나 분명히 들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뒤에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것은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 이사야 53장에서 나오는 고난받는 종,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 철저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대단히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것을 경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과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것을 나의 전 존재 안에 경험해 가는 것,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자들에게는 복음은 나에게 능력이 되는 복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 복음이 되는 거죠.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이 존재 중심에 경험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병철이라는 사람이 쓴 아주 독특한 책이 있습니다. 하수구를 뚫는 법대생이라는 책이에요. 저자는 10년간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결국 실패하게 됐습니다. 또 노무사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실패였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지인이 하수구를 뚫는데 도와달라는 말에 한번 따라가서 돈을 벌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처럼 우연히 교회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연히 교회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련회 일정에 따라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냥 답답해서 실패로 점철된 내 신세 한탄하는 기도만 부르짖어서 주구장창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공부는 하기 싫은데 공부밖에 없어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수련회 가운데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 같은 것이 올라왔습니다. 정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아주 뜨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공병철 씨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경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세파에 시달리는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소연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확신이 존재 중심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때 변화되어집니다. 제가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한 내용 중에 한 구절이 상당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수련회 안에 이런 터닝 포인트가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를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는 것을 경험하는 수련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깊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원수 마귀가 가져다 두는 그 어두움들이 떠나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매듭을 짓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속에서 계속 쳇바퀴가 돌아가면 그 시간은 엄청난 시간 낭비가 된다는 이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4박 5일 전교인 수련회에 가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대다수가 다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과 재정을 투자해서라도 세월을 아낄 수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존재 중심에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수련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여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재정을 낭비하며 그 자리에 와서 이 멈춰진 시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이 존재 중심에 다가올 때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병철 씨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무조건 하수구 설비 사업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 마음을 접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미 마음을 접었어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마음이 들자,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자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병철 씨는 사법시험의 실패는 결국 인생의 실패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실패 속에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실패를 그냥 인생의 실패로 단정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실패 속에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질서의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의 질서를 잡는 일에 자신을 예배자로 부르신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부어주셨습니다. 정말로 막힌 하수구를 볼 때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실제로 기적같이 하수구가 뚫리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병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기하려고 가려는 순간에 주님이 직접 뚫으셨나 보다. 오늘 나의 일을 예배로 받으셨나 보다. 할렐루야. 오늘 일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예배였습니다. 건물에 막힌 곳을 뚫어주시고 질서를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진짜 예배였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이 2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나에게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나는 예배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싶어 하십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일상과 일터에서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이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깊이 찾아오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그냥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지금 갇혀 계십니까? 주님은 그 상황 속에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이 수련회에서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 속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병철 씨 인생 가운데 복음을 이 정도면 나에게 능력이 되는 복음이라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삶의 복음이 전부다. 이게 이제 되는 거죠.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온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여정에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곡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는 거죠.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다스리심과 통치가 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우리가 그 주님의 권능과 권세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나에게 능력이 되는 복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 금식하고 있잖아요. 또 특세를 하고 있어요. 하면서 정말 부르짖어서 아기까지 물이 채워지도록 씨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변화의 부흥의 역사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주 우리 소그룹 멤버들은 냉랭해요. 그냥 무기력함 가운데 38년 된 병자처럼 그냥 변화 없이 그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리더가 나가야죠. 그리고 기도로 씨름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나의 그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통해서 이 영혼들이 자극을 받고 함께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능력이 되는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듣고 본자가 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 능력이 되는 복음이 되려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게 하는 복음, 삶의 여정에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복음이 되려면 세 번째로 더 확실한 예언, 성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듣고 본자가 되는 것으로 나에게 능력이 되는 복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흥의 불길이 사그러져 버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흥의 불길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쪽에 또 중요한 게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동행의 신비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능력되는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동행의 신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 전반절에 보세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여기서 예언은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더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무엇과 비교한 거죠?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그 영광의 체험과 비교할 때 그렇다는 거죠. 구약의 예언이 더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변화산에서의 경험과 구약의 예언 중에 분명하게 눈으로 보였던 변화산 사건이 더 명확한 증거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반대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딱딱한 말씀보다는 이렇게 하나님 체험하면 어때요? 그게 진짜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눈으로 봤다는데 뭐, 들었다는데 뭐,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거를 반대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을 전혀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두 증거를 비교한 거죠. 변화산 경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의 경험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구약의 말씀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알려진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훨씬 권위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더 확실한 예언, 아직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만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신약이 완성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의 유익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19절 중반절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어두운은 원어적으로 아주 누추한, 더러운 이란 뜻으로 단순히 어두운 곳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더럽고 추하고 아주 음침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과 같아서 이러한 곳을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등불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게 등불과 같아요. 그래서 그 아주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어두움, 칙칙한 곳, 그곳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한복판에 제가 금요심야 기도회 때 38년 된 병자의 치유, 이 말씀을 초대교회 교부들은 묵상을 했어요. 그 38년 된 병자의 치유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망 없는 부분의 금식인 거예요. 나의 삶에 그냥 습관적으로 이게 있어 왔어. 불안과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지금 지금 상황이 이 상황이야. 이혼한 상황.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막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뭐예요? 38년 된 병자의 상황이죠. 무려 38년 동안 정말 낫기를 갈망했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병든 상황, 그 상황 속에 그냥 갇혀 있었죠. 그래서 이 사순절에 금식하는 것은 초대교회 교부들은 가망 없는 부분, 우리 혼외탈하게 도무지 이것은 바꿀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을 향한 금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 38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는 건 뭐예요?
그 38년 동안, 아니 딴 사람은 1, 2년 동안만 다녀도 이렇게 회복되는데 쟤는 38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런 얘기를 계속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뭘 의미하죠? 수치와 모욕의 자리에, 치욕의 자리에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말 빛이 하나도 그 안에 비춰지지 않은 자리, 그런 자리에 머무는 거죠.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의 치유 이후에 요한복음 5장부터 7장을 보면 계속 그 38년 된 병자의 치유 이후에 이 바리새인들과 갈등이 계속 나타나요. 치유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어둠의 왕국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런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순절에 딱 한복판에 들어오면 이제 분명히 그걸 느끼실 텐데 저도 느끼고 있어요. 아주 그냥 정말 아주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받지 못한 거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 주세요. 그 선명하게 드러내 주신다는 건 뭐죠? 모르세요? 선명하게 드러내 주신다는 게 그게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그 일이 작동이 돼서 뭐라는 거죠? 우리를 낙심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죠. 거봐, 너 이거는 응답받지 못했잖아 하고 마음에 속삭여요. 그리고 힘을 빼는 거죠. 에너지를 빼는 거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저도 그렇다니까요. 사순절 기간에 에너지를 뽑아가려고 해요.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걸 아주 선명하게 부각시켜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시지 않으셨어요? 그 부각이 됐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이신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있죠. 다시 붙잡고 씨름하면 그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대로 치유해 주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거는 그렇게 해봤자 안 돼. 제가 뭐 원데이 투데이 해봤겠어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 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돼요. 그것이 아니라 생명의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존재의 중심까지 비춰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을 걷어내고 풀어내고 회복되어서 저도 정말 사순절에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못 박히고 죽고 이 상황 속에서 죽고 제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종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면서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이 우리를 완전히 그 복음의 빛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비추시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난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그건 절망하고 있는 거죠. 포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으로 정말 충분하세요? 제가 묻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정말 충분하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추상적으로 살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불안해서 뭘 해야 되죠. 그 등불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이 깨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유익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해야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후반절이 보세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샛별은 고대 헬라인은 금성을 의미했어요. 금성.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경에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날은 헬라어로 헤메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도 개개인이 회심하여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좌정하시는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시는 게 완성되지 않습니다. 혼의 타락의 영역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무너뜨리면 온전한 신성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것이 완성되는 거죠. 우리는 주위에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이면 진짜 나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도무지 사방 다 답답해. 해결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가운데 계세요? 그러면 정말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돈을 버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구멍난 전대와 같을 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씨름해야 돼요. 그리고 수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받는 자라는 확인이 있어야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길을 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해야 돼요. 강준민 목사님은 깊은 묵상으로의 초대에서 말씀과 씨름하는 삶에서 성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장착돼야 동행하는 삶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에게 능력이 되는 복음을 경험하는 거죠. 아까 부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그것도 끝나지 않아요. 뒤에 다가와야 될 게 뭡니까? 성실입니다. 성실이 있어야 나의 삶에 나에게 능력되는 복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강주민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 묵상의 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최소한 10년 정도의 성실한 훈련이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최소한 10년이에요. 성실이 어려운 것은 그 결과가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실은 자주 시험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성실의 길을 가다가 포기하려고 하는 까닭은 그 결과가 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실의 길을 끝까지 가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성실의 길을 끝까지 가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나에게 능력이 되는 복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 복음, 그 복음의 영광을 알게 돼요. 지금 이렇게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황폐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말 그 성실하게 그 말씀 속에서 씨름하며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으며 나아가면 반드시 답을 찾게 돼요. 생명의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 더 확실한 예언, 성경과 성령님과 관계를 설명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 말씀은 단지 지적인 지식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성경을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은 3000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그 양식을 가지고 성경을 썼던 거죠. 역사서, 모세오경, 시가서, 선지서, 서신서, 계시록 여러 형태로 썼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것은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에 없으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셔야 되는 거죠. 성령님은 성경의 다양한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쓰게 하신 원저자이시죠.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이건 축자 영감. 그러니까 우린 로버트야. 그리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그냥 토시까지 그대로 쓴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쓸 때 우리의 기질과 성향과 성격
이런 것들을 성경을 성경 강해를 쭉 해보다 보면 그 필체가 있어요. 그것을 다 활용하셔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열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성경의 신비가 열려진다는 거죠. 정말입니다. 그냥 앉아서 성경 읽으면 안 열려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고 고민이 될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성경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 성경의 문이 열려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무지몽매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춰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반드시 성경을 읽고 있으면 주님이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길이 보여요. 길이. 그 작업을 안 하는 거죠. 반드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새벽 기도마다 요새 매일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을 정말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정말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아야 복음이면 충분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 더 확실한 예언 성경에 집중할 때 나에게 능력이 되는 복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능력이 되는 복음 3가지 사연팀 나오세요. 생각나게 해야 합니다.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듣고 본 자가 되어야 돼요. 더 확실한 예언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